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했고 때로는 간절히 소원하면서도 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서 끊지 못하고 오늘까지 끌고 왔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했으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섬긴다고 하였으나 충성된 마음으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남아있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오염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지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1장 찬송합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소망의 보소가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과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모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과 사역에 은혜를 다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의 징조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 힘쓰게 해주시고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땅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모든 전쟁을 속히 그치게 해주시고 삶의 터를 떠나 유랑하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각계각층에서 그 지도층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나라와 민족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정직하게 일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적인 일을 통해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가득 찬 물질 만능주의와 한탕주의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 삶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게는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병을 얻어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육신의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주께서 친히 손을 얹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다음 주가 5월 마지막 주가 되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오늘 피택자 교육이 있고 주일 성경 공부는 오늘 휴강합니다. 휴강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전준호 형제, 우리 지휘자 형제 부부 아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전시원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이웃 사랑 신방을 가게 되겠습니다. 또 정기순 식사 후에 오늘 다음 주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시원이는 그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시원 얘가 몇 개월 됐죠? 10개월. 10개월 됐습니다. 네, 가까이 오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이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부부에게 시온이라는 참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장하는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아들이 자라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에게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배우고 익히며 잘 자라서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아들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축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된 이에게 이 아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거기 하시면 되고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우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있는 양호 값좋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을 바칩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위해
사랑의 구제연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일원금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종이들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종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특별한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한 5번 정도 공생애 시작하면서 올라간 걸로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때 5번째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는 이전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셨는데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호통을 치시기도 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를 꾸짖어서 말라 죽게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거칠고 냉정하고 엄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마도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 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지막 때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 사람들이 요단강 북쪽과 갈릴리 산지의 그 비옥한 땅을 구입해서 농장으로 만든 후에 유대인들에게 세를 주고 떠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후에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그런데 이게 당시 유대 사회는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인과 소작인 사이에서 임대료로 인한 갈등도 종종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배경 위에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땅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가는 것은 상당히 모험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만들면은 당장 그 해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 농사는 보통 4, 5년 정도 지나야 상품성 있는 포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어 세를 주고 떠났다라는 것은 그 포도원에서 주인이 거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닌가 그리 봅니다.
땅을 임대한 농부들은 적지 않은 세월을 땀 흘려 수고하고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런 동안 세월이 흐르고 때가 되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은 농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농부들입니다.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농장이나 일터에서 하루하루 품팔이하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겁니다. 포도원을 맡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집에도 조만한 가수원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농사 짓던 분이 아니어서 그 나이 연세가 들어 못하게 되니까 그걸 과거에 우리 집안하고 연계된 어떤 분에게 힘들게 산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수원을 가서 살아라 하고 줬어요. 1년에 사과 몇 상자 그럼 된다. 거기에도 집이 있었다. 집이 있고 샘도 있고 뭐 간단한 농사 지을 곳도 있고 다 있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농부들은 거기에서 포도원을 잘 가꿔서 수확을 올려서 주인에게 정해진 임대료를 바치고 나머지로 생활해도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자신이 땀 흘려 얻은 것을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은 일이 없어서 입에 불칠 나기도 어려웠던 사람이 집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은 소장인들은 주인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주인이 보낸 종을 극진히 대접하고 정해진 세를 바치면 됩니다. 또 수확이 잘 되면은 조금 더 드려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침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자 다음에는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똑같은 일을 했다.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감히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대접하겠지 생각하고 보냈지만은 농부들은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포도원 밖에 데려가서 또 죽였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란 것, 내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풍년이 들어 추수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추수했어요. 그래서 창고가 부족하니까 이 창고를 헐고 새로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영혼에게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창고에 가득 찬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생명이나 삶이나 또 재물이나 가족이나 재능이나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은 7남 3녀를 둔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약탈당하고 자녀들은 태풍에 집이 무너져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런 환난을 겪고서도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월이 흐르면 하나하나 생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포도원을 주인에게 빌린 가난한 농부들은 처음에는 주인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감사한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자기가 땀 흘려 일하며 거기에서 조금씩 수확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원이 내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주인에게서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이 주인에게 임대료를 준다는 것은 포도원과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과 그리고 수확한 포도까지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에게 임대료 주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종들을 조롱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포도원을 세뇌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얻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지만 때리고 돌을 던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집에서도 그러고 동네에서도 보고 친구들에게서 듣고 친척에게도 듣고 그렇게 해보면은 땅을 빌려주잖아요. 옛날에 땅을 빌려줬어요. 요즘도 땅 빌려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땅 빌려주고 이제 논이나 밭을 빌려주고 1년 소작로는 쌀 3가마입니다. 그러면은 그 3가마를 갖다 주는 것도 막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제 양반에게는 다음에 주지 말아야 돼요. 저런 사람이 있네. 살려줬더니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쌀 3가마 외에 자기가 그 옆에다가 콩 심어가지고 또 뭐 또 깨 심어가지고 얻었다면서 참기름을 한 병 뽑아가지고 갖다 주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했다면서 야채도 걷어가 고추를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말합니까? 제 사람은 정말 착해. 이거 어렵다며 다음에는 쌀 3가마가 아니라 2가마 줄여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왜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땀 흘려서 일하니까 이게 내 것 같아. 그래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농부들처럼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 인생입니다. 내 삶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내 건강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가정이에요. 내 자식입니다. 내 차예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과 생활에 울타리를 치고 성을 쌓습니다. 이걸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세웠고 내가 벌었고 다 내 것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도 내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내 것을 요구해. 하나님 내 것에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세요. 요구하죠. 그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내 것을 더 끌어안습니다. 내 것에 집착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정해진 세월 동안 인생이라는 포도원에서 농사 짓다가 떠나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작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인간은 단지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농사짓는 소작농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내 생명이나 내 삶까지도 내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돌아보면은 그 어느 때 그 이전에는
내 앞에서 왕왕 떠드는 이 자식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어느 날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사용하라고, 이걸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인에게 좋은 열매를 바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고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 포도 농사는 한 4, 5년이 걸려야 상품성 있는 포도 열매를 얻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럼 농부들이 굶어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야채를 심기도 하고 깨를 심기도 하고 콩을 심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얻어서 먹고 살아요. 농부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이런저런 것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주인이 그동안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거기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흘러 포도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때 주인의 종들이 왔습니다. 이제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수확대가 되니까, 좋은 열매가 걸리니까 종을 보내서 세를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화가 났겠죠. 화가 났겠죠. 뭔가 뺏긴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질하고 도로로 치고 죽이고 그랬다는 거죠. 주인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이려니 생각하고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낸 이유는 합당한 임대료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빌려줄 때 농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아니, 까먹었다기보다도 욕심이 생겨요. 욕심.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내 것으로. 그래서 주인이 두 번째 보낸 종들에게도 똑같이 했다는 거죠. 농부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내야 할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임대료를 받으러 온 종들을 오히려 때렸습니다. 주인을 본 지 오래되었고, 주인이 올 수 있으면 벌써 왔을 건데 못 오는 것을 보면 죽을 병에 걸렸거나 혹은 무슨 큰일이 생겼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종들만 계속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쓰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아들만큼은 제대로 대접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주인의 기대는 또 깨어졌어요.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이면 진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죽인 겁니다. 당시 법은 상속자가 없는 땅은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농지법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땅 정리할 때도 보니까 그 땅을 빌려주고 몇십 년 동안 누군가가 농사를 지으면은 빌려준 사람이 까먹어 버리면은 빌린 사람 것이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주인이 없으면은. 그래서 옛날 저희 할아버지도 어려운 친척에게 이거 해서 먹고 살게 해서 줬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가보니까 이 주인이 밖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밖에 있는 거예요. 뭐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지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티격태격 한 거 기억이 있는데 옛날 법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를 죽인 거예요. 상속자. 자, 이 농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욕심이 많고 악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과거에 곤고하고 어렵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는데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며 살게 해서 땅도 주고 집도 주고 해서 잘 살게 해주면은 처음에는 막 고개를 90도씩 숙이면서 인사하다가 몇 년이 흐르면서 소위 배에 기름이 끼고 그래 되면은 살찌기 시작하면은 내 것 같다는 거죠.
이 주인이 내 걸 막 뺏어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난해도 현재 풍요롭게 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기 시작하면서 잘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주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풍요의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예,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바알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아세라신, 신을 만들어 섬기자. 비를 잘 내리게 해준다는 신을 만들고, 이런 바람의 신도 만들고, 자기들이 세상에 살면서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존재를 신으로 만들어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롭게 살면서 정작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내가 땀 흘려서 이 풍요로움을 잃었다 생각한 겁니다.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농부들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이 지나고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면은 주인이 누군지 잊어버려.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받은 것인지 원래부터 내 건지 모호해진다는 거죠. 모호해진다는 거죠. 가난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해주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11조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심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잘 살게 되면은 바빠서 주의 일을 못 한다 그래요. 시간이 없다는 거. 11조는 당연히 안 하겠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의 농부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들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농사짓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욕심내지 말고 열심히 잘 농사지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맡길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영화 대부라는 영화 있습니다. 대부라는 영화, 그 마피아에 대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이 적들 원수들을 제거하는 날짜를 자기 누이 동생의 아이가 유아 세례 받는 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그게 한 장면 나오고 그 다음 장면 나오고 같이 막 나오는. 감독이 굉장히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아이를 들고 유아 세례, 가톨릭에서는 세례 줄 때 애를 물 속에 빠뜨리잖아요. 쫙 빠뜨리면서 애가 빽 하고 울 때 한쪽에서는 총으로 다다다다 하면 사람들을 막 죽여요. 유아 세례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와 또 자기의 원수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마피아 두목에게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동시에 그 일이 나는데 세례받는 현장에만 하나님 가셔서 아유 복 받아라 그러고 이쪽은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종교적인 행위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참여한다 해서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18절부터 보면은 시장하신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열매를 얻으려 했지만 잎사귀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다. 저는 그 젊은 시절에 이 성경을 읽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서 무화과 나무는 다 말라 버렸구나. 열매가 없는구나. 진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화과 열매. 우리나라는 또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보기가 힘들어.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성지도 가고 해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더라고. 굉장히 맛있더라고. 예.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마음이 좁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인 겁니까? 뭘 쫀쫀하게 먹을 게 없다고. 아니 좀 풍성한 데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무화과 나무에 가서도 없다고 그걸 저주를 해서 나무가 말라버리게 하냐? 마음이 좁은 것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그러면 제자들에게 뭔가를 확실하게 새겨주고 싶어요. 신앙생활에는 좋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새겨주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라 죽는 걸 제자들이 봤다는 거죠. 굉장히 강렬했을 겁니다. 굉장히 열매가 없으면은 이렇게 죽는구나. 굉장히 강렬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완전해진다 그랬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습니다. 이런 성의 열매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를 보여주는 사람에 불과했다. 유대교는 저렇게 하는구나 보여줬다는 거죠.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멋지고 거룩하게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을 죽이고 폭력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비난했어요. 포도원을 임대한 농부들은 때가 되면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러나 농부들은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아들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천국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네. 일본은 대한민국이 아니죠. 일본법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열매나 내가 원하는 열매나 나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열매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에 처음으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때는 노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신기해서 일부러 지하철을 타러 가기도 했습니다. 타고 아마 인천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가기도 했어요. 그 무렵에 종로이가 노터리에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이 있었습니다. 2층, 3층, 한 4, 5층 정도의 작은 백화점이었는데 이 촌놈이 서울에 와서 보니까 막 의리의리하더라고요. 네, 의리의리. 지금은 그 자리에 제일은행 본점, 국세청 엄청난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이 아실 거예요. 그때 그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옛날에 1층에서 2층 백화점 안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좀 넓고 그랬는데 그게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는데 그게 한 10계단 정도 올라갔나? 굉장히 짧았던 기억으로 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를 촌에서 온 사람들이 못 타가지고 내릴 때 자빠져요. 탈 때도 올라가다가 아쿠 그러고 내릴 때 박자 맞춰가지고 쫙 내려야 되는데 그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거기서 발을 흩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 앞에 요즘 여러분이 마트 가면은 막 밀고 올라가면 앞에 아르바이트생들이 막 잡아주고 당기주잖아요. 그것처럼 자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예. 저도 몇 번 자빠질 뻔했다고. 생전 처음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샥샥샥 해서 탁 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스스럼 이렇게 내리지만은 그게 없었다. 그게 지금은 서울 시내 지하철이 그냥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지하도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지하도에도 동네도 굉장히 깊죠. 굉장히 깊게 내려갑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따지면은 몇 번 내려가니까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이 내려갑니다. 어떤 건 너무 높아가지고 내려갈 때 이거 손 놓으면 다칠 것 같아. 조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다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있는 줄로 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MZ 세대라 그러나요?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기존 사람들하고 다르다네. 그 우리나라는 이 세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게 뭔가 하면 가난한 나라가 부자가 됐으니까 이 10년 단위로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다르대요. 사고 방식이. 이게 대화가 안 되네. 대화가 안 되네. 처음부터 다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 있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미 다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곳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이웃도 있습니다. 학교도 있습니다. 병원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있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산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물이 흐릅니다. 숲에서 좋은 공기도 있고 새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놨습니다. 삶을 사는 날까지 잘 사용하다가 다 두고 가는 겁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도 내가 세상을 떠나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걸 또 사용한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 만든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살 때 열심히 살고 좋은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인에게 좋은 열매를 기쁜 마음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임을 믿습니다. 사는 동안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2장 찬송합니다.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발라주신 주 우리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부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고 이제 세상 속으로 흩어지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본의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